어느 학교나 보면은 특별히 초등학교는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하는 그 교실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거나 점심시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떠날 것 같이 소란스럽습니다. 그저 웃고 그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뛰고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학교가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처럼 뛰어놀던 저들이 그저 자기 교실로 그리고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면 그것으로 잠깐 동안 있었던 그런 휴식 시간의 소요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역사의 현장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저 역사 현장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떠들고 그저 소리를 지르고 그저 웃고 울고 뛰고 달리는 그런 소란스러운 시간과 소리들이 마치 영화의 효과 음악처럼 연속되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는 성장하게 되고 역사는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1920년도에 인도의 캘커타 근처에서 어느 동굴에서 이리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는 두 소녀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 발견된 큰 아이는 8살 가량이었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그저 1살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리에게 끌려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두 아이는 이 동굴에서 발견된 후에 어느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심리학자 게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을 생태학적으로 연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1년 반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9년 동안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17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17세.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이리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낮에는 어두운 벽을 향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가 하면은 밤이 되면은 밖으로 나아가가지고 4발로 17살까지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언어, 이 말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리처럼 짖어낼 뿐 겨우 3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마라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소리. 엄마를 가리키는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리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인간고시를 제대로 못한 채 그저 9년 만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게셀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정황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과 어울려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모두가 다 동일해요. 오늘날 이 교회도 역사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저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저 평온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소란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저 이리와 어울려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그는 이어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타락한 역사의 환경 속에 젖어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락한 인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종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소리.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 운동장과 교실 안에 소요가 끝나는 것처럼 이 종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과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시끄럽고 복잡한 역사의 전쟁 속에서도 새로운 시간과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뭘 하느냐? 새로운 종소리를 좀 울려보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 때로는 혁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종소리를 울려서 뭔가 개혁을 하고 뭔가 혁명을 하고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이상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역사와 인간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소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치료제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온전케 하는 치료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바르게 하는 치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제가 도대체 뭐냐? 그 치료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 아무리 떠들고 시끄러운 교실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책상을 한번 꽝 치면서 조용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이처럼 미숙하고 이처럼 불완전하고 이처럼 세상이 시끄러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조용하게 그리고 세상을 온전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온전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말씀으로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더욱 악하여지는 자, 속이는 자, 이 속는 자, 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결코 양심도 결코 윤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이나 등불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문제시하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은 모두가 악한 자, 더욱 악하여 가는 자, 속이는 자, 속는 자. 그런데 그러나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예요. 13절과 14절을 연결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성경을 내팽개치고 살아갑니다. 저들에게는 양심이나 저들에게는 윤리나 저들에게는 의리나 저들에게는 도덕이나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속이고 속고 이처럼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만 저들의 삶에는 뭔가 기대할 게 없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지표로 삼았고 살아온 너야말로 어떻게 그들처럼 동일할 수가 있겠는가? 너는 그들처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동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성경책을 읽습니까?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그로 인하여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페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5,000년의 역사는 그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두 가지를 물려준 역사였다. 그래서 5,000년 동안 그들은 그들 자손에게 두 가지를 물려준 역사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한 권의 책인 성경을 물려준 거. 이게 첫 번째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역사의 내용 속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채의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손에게 이 두 가지를 물려주었는데 성경을 물려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지켰고 그 다음에 성전은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 사람과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행악을 일삼고 속고 속이며 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어머니의 교육 아래서 가르침 아래서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스승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뭘 명령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특별히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미국의 제임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제임 아담스라고 하는 여자가 시카고에서 이민 여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모가 얘기하고 싶어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준비하던 저녁 식사가 타서 연기가 나더라도, 지금 부엌에서 지금 뭔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리하던 음식이 지금 냄새가 나. 저녁 식사가 타서 연기가 나더라도 먼저 아이들을 상대해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 하다가 렌지 위에 음식이 타고 있어요. 야, 음식 탄다. 그리고 가가지고 렌지를 끄고 뭐 야단 법석을 떠는데 그 음식을 타더라도 내버려 두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를 상대해주고 아이와 이야기하라는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이에 대해서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아니 어찌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는 다른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학교 갔다 왔니? 손 씻어라. 숙제해라. 피아노 쳐라. 태권도 학원 갔다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거 해라. 어린아이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하기에 너무너무 바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변변히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이나 해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말이죠. 두 번째로 왜 못했느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알아야 얘기해 주지. 쌀값은 얼마고, 채소값은 얼마고, 두부값은 얼마고, 계란 한 판이 얼마고, 소고기 한 근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성경은 몰라요. 아파트 시세는 아는데 성경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 알아야 가르치지요. 세 번째로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는 모두가 다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소홀히 하고, 야, 성경은 박물관에나 갖다 놓아라.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핍박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답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늙어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된 사명입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가르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무엇 때문에 조리하면서 음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뭐 어떻게 중요한데? 그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비되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모든 것에 다 준비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갖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갖춘 세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는데 그 독립전쟁 당시에 가리 카크라는 사람이, 가리 카크라고 하는 젊은 병사가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방탕을 하다가 아주 지능이 낮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능이 낮았던 당뇨의 아들로부터 150년 동안 480명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후손이 480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정신박야가, 알코올 중독자, 매음자, 사생아, 범죄자들이 속출해서 교도소의 신세를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15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48명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의 지 전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이제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한때 있었던 자기 자신의 과오를 정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는데 약 500여 명의 자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목사, 변호사, 판사, 학사, 학자, 실업인, 군인, 교수 등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한 그 자손이 500여 명 중에 이와 같은 많은 인재가 배출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는 권세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는 요령만 있으면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가정을 세우더라도, 이 사회가 존재하더라도, 역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며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해지는 신앙인, 온전해지는 가정, 온전해지는 교회, 온전해지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춰서도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세했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했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의 권력을 쥐었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우선. 영혼이 우선 잘 되어야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조리주에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미조리주의 스프링필드. 근데 이 도시는 원래 작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범죄였던 음주, 폭행, 마약 등의 얽힌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작은 도시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 본부가 그 작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교단 본부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에 신학교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 교단이 들어가고 신학교가 들어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필드라는 그 작은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도시의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조용한 도시, 이제는 깨끗한 도시, 이제는 평온한 도시, 이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교단 본부가 들어가니까. 무엇 때문에? 한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무엇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도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이 사회 민족이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성경을 끼고 다니는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이처럼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들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비실비실했던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고 이 역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혁명, 어느 제도 개선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